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앞부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소식에 그 멸망의 소식을 듣고 크게 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벨론이 드디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순교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도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신앙을 지킨 성도들과 이렇게 신앙을 지킨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슴에 맺힌 원한과 또 눈물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시련당하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 희생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과 탄식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공의로우신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피곤하고 또 탄식할 만한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힘써 또 죄와 또 악한 일에 대해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시고 또 우리의 고단한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보면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여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힘센 천사의 행동은 바벨론의 멸망이 철저하고 또 영원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앞에서도 계속 예언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큰 힘센 천사를 불러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백성 중에서 누구도 이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적인 그런 상징을 통해서 듣는 귀가 더딘 사람들도 다 보면은 알 수 있도록 이런 천사의 행동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화려하고 번성했던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얼마나 그 모습이 황폐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또 왕래했기 때문에 떠들썩했고 또 활기찼던 큰 성 바벨론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적막하고 또 스산한지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받는 도시에는 이런 생명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고 정막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세상의 도시였던 바벨론의 삶의 기본적인 문제와 관련한 어떤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맷돌을 갈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그쳤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음식을 마련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악한 도시의 굶주림과 배고픔이 침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중반에서 또 24절까지를 보면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중반에 보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라는 이 말 속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풀이해 보면 돈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경제권을 가진 자가 또 세상 권력도 쥐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 잘못을 범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돈이나 또 부유함 자체가 이제 부정하거나 또 저급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에 의한 권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신이 되고 또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또 사람들이 돈에 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으로 이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물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돈이 권력이 된 것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물질이 수단이 되어서 그것들을 잘 선용함으로 이런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물질이 주는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3절 뒷부분에 보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바벨론이 멸망한 두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술은 점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각종 속임수 또 사단의 힘을 빌어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유혹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속임수, 꾀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술을 행해서 만국을 미혹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바벨론은 멸망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요한 당시에 바벨론이 이 같은 남을 속이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를 미혹하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미혹시키는 것이 우리 지금의 세상으로 봤을 때는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죄와 또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회방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의 또 흐름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영상과 또 어떤 음악 같은 것들 또 선정적인 그런 그림 등 여러 세속적인 문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거짓과 또 속임수로 무장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적이고 또 세속적인 문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바벨론이 복술로 또 만국의 미혹됨과 같이 우리도 이런 세상적인 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또 바벨론과 같은 그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또 영적인 능력과 지혜로 무장해서 이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건전하고 또 거룩한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도 또 건전한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세 번째, 바벨론이 멸망한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죽였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임당한 이들을 20절에서도 말한 바 있듯이 성도들과 또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이라고 2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이었지만 바벨론이 이들을 무시하고 또 죽임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바벨론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멸망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또 언제까지나 또 악한 그런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을 끝까지 다스리지 않을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물질에 많고 적음이나 또 세상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미혹,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삶, 그것이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란해 보였던 문명도 그 나라가, 그 문명도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했을 때 그 나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와 또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어떤 과학이나 문명의 발전이 아니라 전능자이시고 또 창조자인 하나님의 손에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역사의 미래가 이루어짐을 기억하므로 오늘도 저희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